5절로 6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이유와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면서 고통스러운 것,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통과 고난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피하고 싶어가지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하시다가,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너무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죄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끔찍한 고통이고 사망인데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주신 게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 피는 곧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피, 즉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긍휼함과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놀랍고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 때 감사가 되고, 이 사랑을 만날 때 감격이 되고, 이 사랑을 힘입을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됐는데 목이 너무도 마른 그들이 마침 물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물을 마셨더니 얼마나 쓴지 그냥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써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지시하신 나무를 쓰디쓴 물 마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쓴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어요. 그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던져서 쓴 물이 달게 된 것을 맛보면서 불평, 원망이 종식되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던져진 이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로 거기에 던져진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쓰디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원하진 않지만 그런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라의 쓴물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행복하고 너무 아름다워야 될 가정이 쓴물이 나고 또 내 삶의 자리도 마라처럼 쓴물이 나고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쓴물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달아졌더라. 해결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을 때에 거기서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쓰디쓴 물과 같은 우리 인생과 괴로움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을 날마다 이기며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기에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마라와 같이 괴롭고 쓴 물은 십자가를 통해서 달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던져지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쓰디쓴 인생이 달아진다, 이게 추상적이고 이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으로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정말 십자가를 붙드는 경험을 통해서 쓰디쓴 쓴물나는 마라와 같은 나의 삶이,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삶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야, 경험되어져야 진정한 찬송이 되고 감격이 되고 신앙의 힘이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자고 하니까 나무를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추상적이고 이론적이다 보니까 맞아 하지만, 인지되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쓰디쓴 마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치료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사가 없고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치료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고통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쓴 것처럼 너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이유와 예수님의 고난의 태도와 그리고 그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온갖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는 것,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이유는 내 허물,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본문을 보니까는요, 우리, 그 다음에 허물, 죄악, 양, 그릇 행함, 제 길로 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와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은 지독한 근시를 가진 동물입니다. 눈앞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고 난 다음에 다음 풀 있는 장소로 가야지 되는데 찾아갈 능력이 없는 게 바로 양입니다. 특히 양은 뿔이 달린 것도 아니고 발톱이 굉장히 사나운 것도 아니고, 맹수가 공격해 들어오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의 보호와 목자의 안내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에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양이라는 짐승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양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이,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그릇된 길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풍성한 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릇된 길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열심히 가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맹수의 위험, 낭떠러지의 위험 등 모르고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아이고 이 정도면 괜찮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 없어도 잘 되네, 주님과 멀어져도 사는 거 괜찮네. 여러분, 주님 없이도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위험천만한 일이고요, 위험천만한 일이 직접 경험되어졌을 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따라 그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판단 기준이 내가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이요 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신 이유는 우리를 양삼으셨는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양과 같은 그런 허물과 그런 실수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상하시고 찔리셨다,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인데요, 십자가는 정말 구체적인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이라는 단어는 파랍토마란 말인데 비틀거리다는 뜻입니다. 발을 잘못 내디딘 실수를 바로 허물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발을 죄된 길로 잘못 내딛는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상하시고 찔리셨다, 그 말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 당하신 것은 바로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는데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은 내 양심과 내 마음으로 지은 그런 모든 허물 때문입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은 중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요, 그래도 전통적인 방법은 뭐냐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습니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어요. 그런데 좌우의 강돌은 뼈를 다 꺾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뼈를 꺾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이 확인돼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이라든지 또 시편 34편이라든지 또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되 희생되시되 뼈는 꺾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구약에서 말씀한 것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주님은
내 허물과 죄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찔리시고 상한 고통을 받으신다라고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예고된 대로 친히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신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여건들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이유는 내 허물 때문이라 말씀했는데,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찔리시고 상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느껴지고 새겨지는 이 사순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이유는 내 죄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상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의 싹슨 형벌인데, 사망인데, 이 형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정말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감동 어린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허물뿐인 인간들, 죄악으로 물들어서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그러한 존재를 위해서 상하시고 찔리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길 때는 우리가 친절도 베풀고 사랑도 베풀고, 그리고 아낌없이 시간도 물질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내가 좋아하니까. 그런데 별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또 은근히 무시하고 따돌리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더더욱 내게 아픔과 고통을 준 허물로 가득한 사람들 향해서는 눈빛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떠나 제멋대로 살고 있는 양과 같이 허물로 가득한, 어찌 보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뭔가 가치가 있고 박수받을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을 쏟아 부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 인생을 절대적인 사랑으로 세우시고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자 확실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이유는 바로 내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복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상하시고 찔리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이를 가슴으로 이 사랑을 받고
가슴으로 느끼게 될 때에 정말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삶이 헌신으로 향하는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동기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약점들, 수치심, 부끄러움들까지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열악해도 괜찮습니다. 더더욱 죄와 허물이 많지만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의 시작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그리고 소리 높여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 용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은혜 안에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품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도 받은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주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받으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알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것과 같은 지속적인 고통이 될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상하신 주님의 사랑의 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치료를 받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도다?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결과는 고통이고 불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요, 그 결과 두려워서 숨어야 됐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 평화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참된 평화를 얻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고 피곤할 뿐이다라고 말한 시인 블레이크 말처럼 평화가 없는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평화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권세를 가지면 평화가 있을까요? 지금보다 돈을 좀 더 많이 가지면 평화가 있을까요? 더 많이 배우면 평화가 있을까요? 좀 더 나은 환경 속에 살게 되면 평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는데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우리에게 영과 육의 나음, 치료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아픔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나음, 즉 치료와 평화를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게 가슴으로 느껴져야 감동 어린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진정한 삶의 고백 속에서 달라지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냥 시끌시끌하고 어지럽고 힘든 상황인데, 머리가 복잡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 중심에 모시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막혔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고 치료를 받은 것은 주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과 육의 나음, 즉 치료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였느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자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보니까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불쌍한 사람들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망히 여기사 고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짐을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 울어주신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치료받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지금 환경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 안에 놀라운 평화와 평안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같이 부릅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마음이 무너지고 지쳐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눈물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의 중보 기도도 힘이 되는데 정말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상한 마음으로 있을 때에 주님이 아파해 주시고 주님이 울어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서 주님이 감당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하시는 그 큰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품으로 어서 오라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강권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잠기게 될 때에 세상 천지는 달라진 거 없는데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행복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당하셨다는 얘기는 사순절 때 고난주일 때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정말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신 그 이유를, 그게 바로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우리가 그 많은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 이보다 그 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이 큰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태도,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건강하고 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동안에는 너무나도 내 잘난 맛으로 살았습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살았고 욕심대로 살았고 내 계획대로 살았고 그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각기 제 길로 그릇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그런 유리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텐데, 이제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변함없는 목표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KBS 방송국에서 노래가 좋아해서 4연승을 거두면서 감동을 준 모세군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조영애 씨는 정말 눈물로 얘기를 합니다.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가지고 그 모세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정상이 아니라는 판명을 받고 낳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사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생명은 그대로 낳아야 된다 해서 낳았는데, 출생 후 3일인가 4일 만에 뇌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3번 더 수술을 더 했습니다. 뇌를 90%나 절단해가지고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는 그 손자 모세를 위해서 25년 동안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5살 때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그리고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각종 찬송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도 하고, 일할 때에 그 남편은 또 부도가 나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모세의 엄마 조영애 씨는 모세의 수술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유 배달하고 목욕탕에서 청소를 담당하면서 수술비를 댔다고 합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찔리시고 상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었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음을, 즉 치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예수님 의지했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감동을 주는, 아직도 몸은 불편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노래로 4연승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주는, 감동을 심어주는, 새겨주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만나게 되면 눈물겨운 힘든 고통과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강한 이해력과 해석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중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허물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상하시고 찔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친히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이 사랑을 가슴 깊이 감사하면서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순절의 삶이 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 평화와 그리고 치유와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소개한 그 모세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얼마나 큰 사랑을